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890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자, 오늘은 1일 부흥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받아 누리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며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을 제외하고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40일이 되는 주일을 뺀 40일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한 날이 사순절이지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그런 절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께 질문을 하십니다. 왜 40일이냐? 왜 40일 동안 이렇게 사순절이라고 해서 40일을 지키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순이라고 하는 뜻이 40일이라는 뜻입니다. 네, 사순, 렌트라고 하는 게 길이, 기간이라고 하는 뜻인데 40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초대 교회에서는요, 이 부활절에 부활주일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예비자들, 세례를 받기로 이제 작정하고 교육을 받았던 이 세례 예비자들이 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기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전부터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게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예비자들이 세례를 준비하는 그 40일 동안에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세례 교인들도 자신의 신앙을 한번 다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기간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이제 사순절을 초대교회에서부터 지키게 되었던 거죠. 이게 원래 유래고요. 이게 좀 점점 좀 시대가 변하면서 좀 확장된 의미로 우리가 좀 지키고 있는데, 좀 크게는 좀 이 사순절의 의미를 좀 크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죽음 직전에 이르기까지의 그 이제 3년 반 정도 되는 그 공생의 기간을 40일로 압축해서 해놓았다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좁게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그 고난과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자라고 하는 그런 좁은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의미가 있든 간에 모두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기억하는 그런 절기임을 기억하시고 의미 있게, 그리고 늘 예수님을 묵상하며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보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사순절 기간 중에 있는 이제 유일한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겠죠.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1일 부흥회 때 그 의미를 조금 더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되새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종려주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종려주일은 유래가 이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시지요.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의 모든 거류민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호하고, 예수님이 오는 그 길을 겉옷으로 또 때로는 종려나무 가지로 길을 다 만들어 깔아서 길을 만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너무나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과 예수님 호산나 외치면서 오는 그런 많은 무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좋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많은 무리들, 거의 예루살렘의 거류민들 대부분이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이렇게 열렬히 환영을 하였는데 채 일주일이 가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돌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돌변하냐면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하는 그 외치는 그런 성난 군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 군중들은 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얼마 되지 않아서 마음이 그렇게 급변하여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성난 무리가 되었을까?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했고 누군가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미워지는 순간이 있죠. 싫어지고 미워지는 순간이 있는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들을 다 종합해 보면요, 한마디로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냐?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실망했다.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같이 일도 하고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다가 근데 갑자기 싫어지게 돼요. 근데 계기가 있게 됩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 사람이 나에게 실망감을 주고 때로는 배신감을 주고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거나 말들을 하는 그런 실망감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군중들, 이 사람들이,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린 이유는 실망감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망감을 넘어서 배신감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께 배신감, 배반감이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과연 무엇을 기대했고 어떤 예수님을 원했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어떤 사역들을 보면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향해 배반감이 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려주일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외쳤던 그 외침 가운데 그런 의미가 좀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외쳤던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너무나 좋은 단어이고 아름다운 그런 말입니다. 호산나라는 소리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종려주일 되면은 자주 이 단골로 등장하는 말씀의 본문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인데요. 11장 7절부터 말씀 쭉 나오는데 우리는 8절과 9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하더라.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종려나무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앞장서면서 또 뒤따르면서 손으로 막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전 상황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앞전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 한 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누가
뭐라고 묻거든 뭐라 그러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죠. 그래서 나귀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이제 안장처럼 나귀에 이제 깔았을 때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타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거 역시도 구약의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었는데 그때 입성을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맞이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외침이 바로 오늘 읽었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요 겉옷을 그리고 그들에게 들여다본 나뭇가지, 즉 종려나뭇가지죠. 그것을 이 길에 펴고 예수님 앞에서 뒤에서 예수님을 둘러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장서 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 소리를 질렀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환호성을 내질렀다라는 겁니다. 예, 열렬히 환영했다라는 거죠. 뭐라고 외쳤느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이죠. 자, 보시면 이런 외침이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웅장하고 열렬하게 환호함으로써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 같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실상 이 호산나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호산나의 의미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이런 말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말입니다. 예, 호시아라는 단어에 나라고 하는 단어, 그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이 호산나, 호시아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호시아라고 하니까 어제 많이 들어보셨죠? 선지자 중에 호세아 선지자가 있죠. 또 누구죠? 여호수아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단어고, 그리고 호시아 역시도 같은 단어예요. 다 구원하다, 주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구원한다, 주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나라고 하는 이 나가 지금 현재 즉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호시아나라고 해서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이 시간에 구원하소서, 즉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구원을 요청하는, 간청하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호시아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 단어가 그 소리 나는 발음 그대로 이제 아람어로 고착화되면서 호산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고, 이게 동일한 의미로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참 너무 좋지 않습니까? 호산나, 주님 지금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 너무나 좋은 이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를 지나서 포로기가 되고 이제 더 시간이 지나서 로마의 압제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퇴색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의미로 변색하게 됩니다. 즉 처음에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주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성경적 메시지, 신앙적 메시지가 있었다면, 이제 포로기를 지나면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제 어떤 정치적 지도자, 영웅들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달라, 독립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이 기대에 섞인 그런 환호성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즉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옛날 다윗의 놀라웠던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나라로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구원자,
메시아,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영웅적 어떤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군사적인 행동과 독립전쟁을 벌이고 여러 가지 어떤 군사적인 일들을 벌려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이 핍박하는 많은 어떤 외부 세력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의 외침으로 그런 기대감을 가진 소망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재미난 것은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이 자칭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지금 이단들 말고요, 그 예수님 시대, 예수님 이전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네. 이 유대교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옛날에 그 헤롯 대왕이 즉위했던 그때에 어떤 이 한 인물이 나타나게 돼요. 에스가야의 아들 이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유대 그 해방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독립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다를 향하여서 메시아라고 외치면서 호산나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시대에 그 헤롯의 노예였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베레아 지역에서 많은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해방운동을 벌였어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을 향하여서 메시아,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규합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나라의 어떤 이 자존을 위하여 투쟁하고 싸우고 이 전쟁을 벌였던 그런 무리들, 결국엔 다 실패하였죠. 실패하고 로마에 의하여 다 압송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결국 그런 어떤 시도들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런 사실들 쭉 종합해 보면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과 의미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으로 이끄는 그런 영적 구원, 본질적 구원자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를 새롭게 독립시키고 옛날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번영의 나라를 만들어 주는 그런 독립운동과 같은 그런 이 영웅을 꿈꾸고 바라는 그런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외침, 이 환호성, 주님 지금 구원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정말 의미가 있고 귀중한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영적 구원자로서의 하나님께만 사용됐던 게 아니라 바뀌어서 포로와 압제 시대를 거치면서 이 로마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립을 쟁취하고 군사적 승리를 이끌 지도자를 향한 외침이었고 환호성이었고 그리고 그 칭호였다라는 것이죠. 네. 신약 성경에 호산나가 등장하는 것이 총 4군데가 나옵니다. 4군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가복음에 2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게 돼요. 근데 모든 상황이 다 예수님을 향한 그런 지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라고 외쳐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다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에 2번 나오네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소동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무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린가라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 길에 나가 보니까 조그마한 꼬맹이들이 똑같이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호산나, 예수님 향해서 호산나 노래 부르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에 2번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뭐 어떤 의미 없이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냥 어떤 좀 영웅적인 사람이라든지 뭔가 좀 이 잘 유명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던졌던 그런 칭호였고 환호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노래를 잘 부르거나 뭐 좀 이렇게 뭔가 우리들에게 좀 큰 감동을 주면 우리가 뭐 브라보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런 어떤 이 의미의
지나지 않는 참 많이 의미가 퇴색하고 변색된 그런 단어가 바로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였다라는 것이지요. 네. 결국 뭐냐, 신학시대의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민족적 구원을 이루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을 갈망하는 이 정치적 메시지가 포함된 그런 의미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깔고 겉옷을 깔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의미가 뭐겠느냐라는 거죠. 결국은 이 예루살렘 모든 거류민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런 메시아,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주고 우리를 잘 이렇게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네. 종려나무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즉 로마로부터 승리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환호하고 환영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영적인 어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었겠죠. 그때 벌써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많은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어떤 규합을 하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정치적 행동을 반드시 그때 했었겠죠. 그런 것들도 전혀 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은 전혀 그것과 무관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기적을 베풀고 이사를 행하였지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동기나 그런 군사적인 행동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전혀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성경 곳곳에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 민족적인 구원자, 독립군으로서 어떤 정치적 지도자로서 그런 모습과 그런 시선들을 너무나 많이 기대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그런 목적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의 모습, 그런 독립의 모습, 그런 정치적인 모습, 그런 것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학시대에 이 사람들이 외쳤던 호산나의 의미가 이런 거라면 그러면 원래의 뜻은 뭐냐라는 거죠. 원래 의미는 뭐냐. 그게 오늘 시편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호산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군데 나와요. 그게 바로 오늘 시편 118편의 본문입니다. 물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호시아라고 하는 단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한 군데만 나옵니다. 자, 시편 118편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자,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 구원하소서 호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왕이나 하나님께 정말 울부짖으면서 도움을 구한 아주 간절한 요청을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도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호시아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제의적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이나 유월절 같은 이 예배를 드리는 절기 때, 절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외쳤던 게 이 호시아나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단어가 시편 118편에 쓰이고 있는 거죠. 자, 시편 118편은 할렐 시편이라고 해요.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할렐 시편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예배 때, 초막절,
초막절과 장막절 같은 절기죠. 유월절 이런 중요한 절기 때에 이 제사장들이 불렀던 시편이 읽고 함께 불렀던 시편이 이제 할렐 시편입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외친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네. 구원의 의미가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구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반대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끊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단절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시편 기자나 이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예수님 저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저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누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라고 대답하세요? 쥐짓지 말아야 돼, 그러죠? 그죠?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이게 일반적인 대답이에요. 죄 지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 3분 대답하셨습니다. 네, 그런 걸로. 자, 죄 지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죄 지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신 거예요. 즉, 죄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도록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간혹 어떤 분이 함께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생기잖아요.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어둠이 생기는 거죠. 근데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와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둠과 빛은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죄가 내 안에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죄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빛이 있어야 저게 어둠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던 게 그거예요. 네. 바울이 고백했던 게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의 나를 비춰보니까 죄인이더라라는 거죠. 그것도 씻을 수 없는 죄인이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율법을 지켜보려고 해도 지킬 수 없으니 평생 죄인이더라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 공고함을 어떻게 해결할까 탄식하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도말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은 뭐냐? 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도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지켜, 법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라고 말씀하셔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거죠. 계속 어기는 겁니다.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그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내가 죄 없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이신칭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지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여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하는
간청인 거예요. 주님 내 가운데 들어오셔달라고 간절한 그런 이 외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신약에 나오는 많은 무리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 삶을 형편을 더 좋게 만들어 주세요. 이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전혀 내적인 구원이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정치적으로 국가적인 그런 메시지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요청, 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호산나라는 것인데, 지금 이 무리들은 그런 의미를 전혀 망각하고 전혀 모른 채, 전혀 그런 의미를 가슴에 새기지 않은 채 잘못된 외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원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니까 그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그렇게 성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다 같은 뜻이죠.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하고 계신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구원자의 의미, 과연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외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외치는 구원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구원자 맞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왕 함께 하면서 내 삶의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고, 이왕 나와 함께 하실 것 같으면 나의 기도 제목도 좀 응답해 주시고, 이왕 나와 함께 하실 것 같으면 내 건강도 좀 챙겨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갈망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를 많이 돌아봤어요.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주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삼시세끼 밥 한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더라고요. 네. 행복한 가정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거더라고요. 좋은 교회에서 동역할 수 있는 사역의 현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거더라고요. 네, 물론 이게 감사할 조건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될 조건인데, 그런데 이것만 가득한 거지 내 안에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더라고요. 오늘 본문 27절부터 보면 계속 동일하게 나오는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시라, 계속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뭔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셔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자, 그래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선을 베풀거나 하나님을 칭송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요, 하나님은요 저 돌들로 예배하게 하십니다. 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어도 요한복음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다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예배드림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여호와는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호산나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진정한 외침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종료주를 지나고 이제 사순절을 여러분들 지나게 될 것인데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터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자, 은혜를 가슴에 새기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찬양도 때마다, 멘트를 할 때마다 그런 말씀,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아멘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시죠.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 자체로, 하나님 자체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것만 영광 돌리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환경을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고 좋은 것들을 주시고 뭔가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더 많은 것을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달려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고 저런 응답을 주셨고, 아니요, 그건요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그냥 대가일 뿐이에요. 참된 감사가 아니라 참된 구원을, 참된 호산나의 외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이것도 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요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외쳐서 결국엔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오해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우리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좋은 일, 내 삶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셔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해줄 거야, 내게 뭔가를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방향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무리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바라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직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있거나 없건 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존재 자체에 감사하고, 내게 뭔가를 베풀어 주셔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닌 그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상적 그런 구원이 아닌 참된 영적 구원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구하는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